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올리시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 다 사용할 줄 아십니까?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오고 문자 보내고 외에 다른 거 다 활용하실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묻지는 건 저도 다 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휴대전화가 간단해 보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만 됐는데 요즘에는 그걸로 TV도 보고 사진도 찍고 궁금한 거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사진 찍어서 다른 데 보낼 수도 있고 요새는 얼굴 보면서 그걸로 통화할 수도 있고 별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죠.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문자가 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정도만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그 휴대전화가 비쌉니다. 그렇죠. 요새 비싼 전화기는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휴대전화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전화 걸고 받기만 하고 문자 보내고 문자 받기만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해받은 믿음이 참 쓸모없는 믿음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시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과 합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라는 얘기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내용인데 보면 유대인들은 거의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는 왜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더 우월한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우월합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느냐의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은 내가 다 복 내려주겠다. 가나안이라는 너의 정해진 그 땅에 다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기 이집트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이거를 지켜라 라고 구약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이거 지키면 돼, 이거 지키면 돼 하고 주셨죠. 그러니까 약속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라고 하면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동등하게 받는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율법 대신에 무엇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한계가 있죠. 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제사나 곡식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속죄제라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제 성전에 서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을, 원칙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율법이 되는 것이고, 믿어라. 누구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뭘까요? 현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혹시 너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그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르지 못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못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2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편지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자신들이 생각하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지금도 이 사람들은 대답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여 불러서 이끌어 주셨을 그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내려와서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이나 여성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그 사람들 중에 60만 명의 장정 중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이라는 겁니다. 2명. 확률상 30만 분의 1이죠. 그냥 간단하게 수치화를 한다면 30만 명 중에 1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은 마음에 또 한 가지 짐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바위 덩어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야, 60만 명이 출발했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죠. 야, 한편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 그 천국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이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와, 진짜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가끔 내가 돌아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바위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예수 믿고 나 맨날 교회 나오는데 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가진 고민이나 우리가 지금 가진 고민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해 들은 복음이 너희의 믿음과 결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까? 자,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예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게 참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예수의 무엇을 믿으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시냐는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지? 그렇죠.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셨지? 이런저런 역사책을 봐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분명히 계셨어. 맞아. 이건 믿음일까요? 아는 걸까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일까요? 지식일까요?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보고 그의 의를 삼으셨다 하셨을까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저쪽으로 데리고 갈 건데 따라와. 저기에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에 있는 건 없죠. 너가 지금 나를 따라와야 되고 내가 저쪽에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그럼 뭘 믿은 거냐 이거죠. 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다 그랬어. 복을 주신다 그랬어.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다 빼먹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주신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더라. 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다 빼먹는 거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최종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그 약속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믿음으로써, 근데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느냐라는 것이죠. 너가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가 어떻게 증명되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약속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 문을 열어주시니까. 근데 딱 요까지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두 가지 정도를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요렇게 하면 돼라고 하셨다가 하나님이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약속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젠 그가 얘기하는 약속을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유대인은 그까지 못 나간 겁니다. 앞에 한 약속만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까가 더 분명한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얘기인 것은 예수께서 오셨다고 앞에 있는 그 율법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켰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하지 말까에서 10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율법을 내가 하나 어겼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안 했다라고 해서
이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단지 순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순종이라면 그것은 신앙과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닙니다. 바꿔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고 해서 천국문이 열려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들고 매주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들의 결과가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것이건데요. 그럼 참 어렵죠. 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삶에서 이거 다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증명이라 그러는데 나 이게 참 이게 순종 참 이거 힘든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 딱 하실 때 보면 아무도 성경 말씀에 딱 갖다 놓고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했을 때 아무도 그거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준했을 때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다 드러나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입니다.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사셨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 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연약한 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거, 우리의 의지가 연약한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어야 됐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또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너 사정 다 안다. 그래서 힘들었지. 그래서 예배당 못 왔지. 그래서 그때 찬양 못 했지. 그래서 그때 기도하지 못했구나. 다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너희한테 한 그 약속만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 왔고 또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으셔.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 없죠. 다 까발려졌으니까. 이제는 처분만 기다리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몇 년형, 이거 몇 년형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벌도 아니고 영원한 세월 동안 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이 친구는 의인입니다. 행동은 좀 못했지만, 그가 그의 삶을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저의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합격. 딱이죠.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지금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에게 들린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에 착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이 땅의 구세주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이것만 단단히 붙잡을 거야.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걸 죽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 돼야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선한 행실, 예수를 믿고 나서의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약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풍성하게 주실 이에게 구하라. 없으면 달라고 해라. 내가 풍성하게 주겠다. 믿음도 달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달라고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담대히. 그래서 지금 담대히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가서 구하시고 믿음도 받아내시고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진 그 복음이 이제는 믿음이 되어서 순종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쟁이인 것을 증명하시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